만사히
사사기 15장 1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1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 레히의 이름에 블레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온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 같아서 결박되었던 손에 끊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치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자 나귀의 특별을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특별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말을 마쳐 특별을 그 손에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시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부터 치시니 물이 그에 솟아나오시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는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똑같은 난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병자가 낫는 걸 보고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병자가 낫는다. 병자가 낫는다. 막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것뿐 아니라 내가 다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처음에는 그게 그의 우연이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기도 속에 살아 계시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나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 나는 적어도 기도해서 병이 나으려면 내가 거룩하게 돼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죄송합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리고 정말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그때 옛날 같은 똑같은 나인데 내가 삶을 살면서 1번, 2번, 3번, 10번, 20번 이건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구원받고 처음에 성경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 성경 읽다 약속된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네. 처음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내 죄를 사해 주셔. 뭐 거룩한 그런 분에게만 하나님 일하실 줄 알았는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마음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치 못한 선교학교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선교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지친 시간이 저녁 10시예요.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완전히 미국식이에요. 그게 이제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녁 10시에 누워가지고 새벽 6시 어떻게 누워있나. 그래가지고 막 오실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받고 닫아놓고 막 기도했다가 또 그땐 요즘 좋은 전등도 촛불 켜놓고 했다가 또 오시리에서 그 일본 건물인데 촛불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또 막 말썽이 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식사하면서 간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내게 이런 걸 주셨다는데 너무 신비하게 보이면서 내가 선교학교 와 있는 게 꼭 이렇게 도사들 틈에 와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렸어요. 근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내가 성경을 놓지를 못하고 성경을 멀리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나에게 대한 축복들이 다 모두 많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블레셋의 종이었죠. 그렇죠.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늘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것뿐이요 우리가 결단으로 너를 죽이거나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레기의 이름에 블레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블레 사람들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이스라엘 블레 속국인데 삼손이 와서 블레 사람들을 죽이고 하니까 블레 사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블레 사람 왜 쳐들어옵니까? 오지 마십시오. 삼손 잡아주면 괜찮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한테 갔어요. 나 너를 묶어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넘기러 왔다 그랬어요. 삼손이 너희들이만 나 안 죽이면 내가 가만히 있을게. 우린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아. 다만 세 줄 둘로 꽁꽁 묶어서 블레 사람에 넘기는 일만 해. 정말? 그래? 그럼 묶어. 꽁꽁 묶었어요. 세 줄 둘로. 블레 사람에게 끌어내렸어요. 근데 블레 사람이 삼손 이제 세 줄 둘로 잡았어. 이제 우리가 됐다. 이제 죽이면 된다. 막 달려드는데 갑자기 삼손 속에 견딜 수 없는 힘이 막 일어나더니 팔을 딱 뻗쳐 줄이 그 세 줄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삼손은 그냥 삼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삼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삼손만 아니다. 김자매도 그냥 김자매가 아니다. 박자매도 그냥 박자매가 아니고 이자매도 그냥 이자매가 아니다. 정형제도 그렇고 안형제도 형제가 아니다. 안형제도 그냥 형제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일을 하신다. 저는 우리 문혜진 자매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가나에서 예배당 건물 다 주고 맞으면 맺지 넣는 일인데, 그래 이제 그때 문혜진 자매는 가나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은 문혜진 자매 거의 떨어질 건 미리 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혜진 자매 떨어지기 3일 전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잘 모르지, 그냥 딸이 가나에 단기 갔다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3일 뒤에 가나에 연락 오기를, 문혜진 자매가 높은 데 떨어져서 척추뼈가 부러져서 이젠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며칠 전에 신방 같은 그 집인 줄은 또 꿈에도 몰랐어요. 그 집인데 연결을 못 시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일단 문혜진 자매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돼요. 아프리카 의사 손에 수술을 시킬 수는 없어요. 가나에서 제일 빨리 오는 한국 비행기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인데 두바이 한번 거쳐오는데, 우리가 막 사정사정 한 환자만 태워달라고, 항공사 의자에 앉을 수 있느냐, 그거 앉을 수 있으면 뭐하려고 부탁해. 그냥 비행기 표 타고 들어가지. 그게 어렵다고. 안 된다. 이 학생은 아프리카 가서 봉사를, 봉사하고 참 잘한 거 안다고.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막 가슴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척추화상에서 신경이 절단됐는데 총각을 다투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빨리 오는 비행기가 뭐야 물어보니까 루프트 환자가 독일 비행기인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갔다 한국으로 오는데 빠르다 그래. 루프트 환자에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한 학생을 실어줄 수 있느냐, 척추 1번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앉지를 못합니다. 내일 태워주겠다. 왜 오늘 안 되고 내일이냐 하니까, 독일을 출발할 때 침대를 가져가야 하는데 침대를 안 가져와서 오늘 오는 비행기를 안 되고, 내일 오는 비행기는 침대를 싣고 와서 의자 14개를 떼내고 거기다가 이제 침대를 장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거 빨리 학생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데, 모두 막 어떻게 이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가져라 내가 할 테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문혜진 자매 엄마가 왔어요. 받았어요. 혜진이 어머니세요? 예, 목사님. 자매님 죄송한데 며칠 전에 신방 간 그 집인데 난 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설마 그 집 아이 그래서 꿈에도 몰랐어요.
혜진이가 난간에 떨어졌어요. 난간이 부서져서 척추 1번 뼈가 부러졌어요. 한평생 걷지를 못한대요. 우리가 빨리 데려오려고 알아보면 안 돼서 지금 루프트 환자 교섭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막 엄마가 막 울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혜진이 엄마가 뭐라냐면은 목사님 아무리면 목사님이 나보다 안 낫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믿음, 마곡수 목사 믿는 믿음은 그래 좋냐고 말. 그만큼 입이 나오다 말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막 울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독일로 보내는데 독일에는 근호선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집에 없어요. 어디 나가고. 나가지고 게팅겐에 있다. 왜 게팅겐에 가 있어? 목사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어. 여기 뭐 집회하고 한다고. 당장 프랑크푸르트로 가라고. 가서 형제자매 다 모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시내 다니면서 척추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아내라고. 그래가지고 가나에서 올 때 엑스레이하고 의사 소견서하고 병상일지 다 보낼 테니까 앰뷸런스를 공항에 대기하고 비행기가 도착하면 아무도 못 내리게 혜진이 내려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와서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시켰어요. 그 병원이 척추 수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이라. 그러면서 이제 혜진이가 수술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등 쪽으로 한번 수술해야 하고 가슴 쪽으로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등 쪽으로 수술을 잘 끝냈다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어만 되는 줄 알아서 근데 가슴 쪽으로 또 해야 한다. 의사들만 해도 얼마나 무직작스럽게 하는지 엔진톱으로 가슴에 갈비뼈를 다 잘라내고 해야 한대요. 그렇다고 그거 말고 더 아름다운 표현 없나? 의사들도 좀 문학도 좀 배우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소름이 막 끼치는데 수술 마치고 연락 오기를 다행히 가슴뼈 다 갈비뼈 안 자르고 갈비뼈 벌리고 그 사이에서 그 의사 되게 착한 의사다. 그래 혜진 엄마를 보내서 같이 이제 수술 마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양대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내가 막 어디 갔다 와서 막 달려갔어요. 혜진이 발을 만져봤어요. 양말 신고는 발이 똑같은 발인데 신경 하나 없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발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100번도 더 물어봤어요. 주님, 신경 끄는 거 우리한테 큰일이지 하나님의 큰일 아닌 거 맞죠? 하나님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죠? 하나님 고치시지요? 고치시지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성경에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너무 놀라운 건 똑같이 굵은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사람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두 손이 도화지를 꽁꽁 묶여 블레셋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막 창을 들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내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날 잡아서 눈 감고 주여 내 영혼을 취하소 그래야 하는데 삼손은 정확하게 아는 게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 거꾸로 받았던 뭐로 받았던 밤에 받았던 낮에 받았던 방에서 받았던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받아도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저는 주머니에 뭐 돈 만원짜리 5만원짜리 넣어놨다가 그냥 모르고 지내요. 있는지 없는지. 제 아내가 빨래하려다가 여보 나 오늘 빨래값 많이 받았다고 5만원 받았다고 웃어요. 되게 좋아해요. 자 이제 돈이 5만원 있는지 없는지 전혀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죠. 돈 5만원, 10만원 있는 건 그거 잘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 10만원이 그건 잘 안 잊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잘 안 잊어질 때가 많죠. 그게 우리 강남교회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해갑니까? 이제 신앙의 급수를 높이려고 해요. 박옥수 목사만큼만 어떻게 돈 있는지 없는지 그건 관심 두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만일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더 블레 사람 10,000명 덤벼도 문제 안 돼. 맞아요. 만일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불의사는 10만 명 덤벼도 문제 안 돼. 덤비라면 덤벼봐. 진짜 이놈들 뭣도 모르고 덤벼서 겁도 없이. 손 잡힌 사람도 그게 낙이 탁 잡았어요. 덤비라면 덤비지 놈들어. 또 와.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꼭 하나님다운 일을 하십니다. 인간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주어서 일하게 안 하고 능력을 조금 줘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면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는 조금 있고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잡으러 막 소리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계신지만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두 손을 꽁꽁 묶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막 삼손을 죽이려 왔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할 때다 해요. 삼손아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수고로 안 되는 일들 많이 겪어져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키워 나가는 거예요. 한 분은 문혜진 자매가 수영하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황장님 이야기하시기를 처음에는 다리에 그냥 끌려다니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다리가 움직이지, 그죠? 예,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 다리 다 나은 거예요. 낫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텔레비전 틀고 올림픽 안 보고, 알겠습니까? 세계 제일 잘하는 골프 선수 골프 치는 것도 안 보고, 복싱 하는 것도 안 보고, 축구도 안 보고, 문혜진이 수영하는 거 보고, 오늘 아침도 장로님하고 한참 봤어요. 저건 올림픽 선수가 잘 뛰어댄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쓸데없는 절대로 못 걸어요. 몰라서 그렇지. 절대 이 사람은 못 걸어요. 척추뼈가 부러져 신경이 단절돼서 못 걸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사는 법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 의사 말보단 하나님을 조금 더 믿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문혜진 자매가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님 앞에 원래 안에 걷기를 바라는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궁금하게 묻고 또 이제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죠. 어떤 수영선수 수영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척추 1번 뼈가 부러져서 신경이 단절돼 가지고 연결되지 않는 그 다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야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세히 보면 처음에 문혜진 자매 저렇게 하기까지도 그냥 단번에 저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처음에 뭐 흐느적 하나 조금 하다가 그 점점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혜진이가 자꾸 다리가 아프대요. 아프다는 얘기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신경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신경 안 되면 아픈 건 못 느껴요. 그래서 다리가 다 골아 빠지는데 물론 다리가 많이 마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말 신경이 죽은 사람 다리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튼튼해요. 이제 그가 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황 장로님은 영화사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 무슨 편을 봤느냐, 방 안에서 다리 운동하는 편. 장로님들을 보고 다 보고 감격했어요. 사람들은 그래. 무슨 하나님 한꺼번에 고치지 말라고 오래 끊어. 하나님 네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왜? 그렇죠?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정확한 것은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뒤에 그때 나는 죄인이었는데 어렵다는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돼서
오늘 많은 교회 교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교회 교인들은 죄인이란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헛죽었단 말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은 가장 모욕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룬 일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 해 제가 정말 그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나와서 수양회 때 간증을 했어요. 수양회 때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한 200여 명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 안 계시는데 김영진 형제님이라고 저쪽에 사셨는데 수양에 나서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허리가 나았어요. 허리가 불편해가 늘 뭐 제주도 좀 허리 꾸꾸쟁이가 늘 이렇게 다녔는데 그날 수양회를 마치고 쌀이 3가마인가 4가마인가 남아서 이 쌀을 어떡하지? 선교학교 보내자. 그래가 이제 버스 싣고 그 서울대 입구 원당국민학교 앞에 거기까지 갔다 나왔어요. 그 형제가 쌀 3가마니까 내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한 가마를 쥐고 1층에 4층 부엌까지 가지고 올라갔어. 허리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올려놓고 집에 가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금도 제자도 못 걷는데 내가 쌀 그거 한 가마니 치고 4층까지 올라갔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암만 생각 그게 맞은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막 간증하는데 우리 너무 웃고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형제 너무 좋죠. 어제 일본에 김윤옥 자매가 왔더라고요. 이번에 좀 몸이 굉장히 나빠졌대요. 나빠져 죽을 갖고 이젠 죽는가 막 그랬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이. 나도 일본 이제 가야 하는데 이번 좀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자매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님 이 말씀 딱 듣다가 믿음이 딱 생겨서 나 일본 간다. 남편을 같이 왔어요. 그 일본에 가니까 저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청중들 앞에서 자기 병 나은 간증, 이번에 일본 오게 된 간증하는데 모두 그렇게 감격해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면 특별한 게 있은 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그 마음을 갖는 것하고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게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 삶이 와요. 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나의 어떤 병자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 병도 외면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면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시겠네. 마음이 그 차원에 들어가면 얘는 꼭 정직해야 하는 것 아니고 깨끗해야 하는 것, 잘나야 하는 것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연결되고, 아,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겠구나. 아, 이 병이 어떻게 나? 안 돼.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사탄은 계속 넌 안 돼. 나을 병이 따로 있지.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천만에요.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받은 믿음은 지구의 제일 위대한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거 내가 뭐 무슨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을 못 믿어서 온 지구의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다. 그건 확실하다. 어떤 노인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꾸 손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 할아버지 죄가 있어요. 야, 이제 그만해라. 그 죄상 그건 확실하다. 예, 그거예요, 그거. 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죄 다 하면 왜 네가 걱정해?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냥 외형적이면 올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만일에 누가 날 보고 구원 살락하마 팔 수 없어지 얼른 팔겠어요. 왜? 난 구원받는 법만 다시 받으면 되니까 뭐. 그렇죠? 뭐 그냥 공짜로도 주고 싶어요. 사가요, 사가. 난 다시 받으면 되니까 내 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면서, 다만 내가 그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내 인간 생각을 따라, 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정욕으로 따라 예수님과 다른 생각의 세계 속에 거닐고 있어서 그렇지. 내 제사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인데, 그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고 내가 슬프면 예수는 슬퍼야 하는데,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믿으면 막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까워지고, 세상으로 흘러갈수록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읽어도 세상에 내가 깊이 빠진 상태에 보면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건 안 돼.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는 적어도 이강호 목사 정도 됐을 때 되는 거고, 이건 전도사들 수준 돼야 되고, 난 안 돼. 난 그보다 밑바닥이야. 그런 이야기를 사탄 우리에 속삭여요. 마귀 안은 늘 거짓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한번 이디오피아에서 대학 총장님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 계신 데까지 13시간 걸리는데, 박 목사님 만나 주신다면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만나 주시겠어? 와라고 내가 만나 주겠다 그랬어. 그분이 13시간 동안 대학 총장님 차를 타고 오셨어. 제3에 대한 이야기 쭉 했어요.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거 잘 아는 이야기라고. 다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24절 읽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만 하나님을 값없이 어렵다 하지 모든 자 된다. 그게 뭐라고 썼냐, 이게 열심히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웃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라고.
신령한 삶을 살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그걸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 이러한 생각을 믿는 마음이 분명한 거예요. 대학 총장님도 얼마나 웃었던지 거기에 그런 말 어디냐 좀 자세히 보라고. 거기에 어렵게 됐다는 말이 있느냐니까 한참도 깜짝 놀라면서 어렵게 됐다는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렵다 했으면 어려운 거냐고 어렵지 않은 거예요. 딱 그 두 마디 했는데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은 아직 막 사탄의 생각을 막 복잡화해가지고 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못 받은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거나 창피한 일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거 모를 수 있고 그렇죠. 신학 박사도 모르는 사람 많고 그렇죠.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도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모른다고 창피하게 여기죠. 성경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뜻이 박혀 있고 우리 위에 다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고 막 산기도 하고 소나무 붙잡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차근차근히 우리가 더러운 죄인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죄를 지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구약시대 양에게 건너가고 하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군대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지면은 막 적을 공격할 때 선발대라고 먼저 뛰어들어간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을 지뢰 제거하고 적의 모든 걸 다 부서뜨리고 막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투하다 척후병이 있어요. 척후병은 일부러 교량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장치해놓고 그다음 교량으로 안 건너 딴 길로 갈 만한 길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차지뢰 매설해놓고 그러면 이제 제일 군대에서 공격에 들어갈 때 선발대가 대전차 지뢰에 탐지를 하는 거예요. 쫙 잠자리 쳐가지고 앞에 쭉 그래가지고 딱 나와서 야 공병 대인지뢰다. 대인지뢰 그건 뭐 전차도 하면 두두두둑 하면 다 터져버려요. 그래도 전차 두꺼워서 아무렇지 않은데 그 다음에 딱 잠자리 잡다가 대전차 지뢰 딱 하면 이제 막 전차 다 도망가요. 공병대 가서 딱 기술적으로 그게 안 터지게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후병은 적을 못 오도록 그렇게 하고 선발 때는 적을 못 해놓은 게 다 이제 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마음에다 척후병 장치를 해놔서 어째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우리 죄를 다 사해놓은 그것을 못 믿도록 5만 가지 생각을 해서 한 번 어떤 부인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산파입니다. 저는 뭐 한 달 된 아기부터 9달 된 아기까지 수없이 죽였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와서 유산해 달라고 그러면 그랬다면서 울면서 목사님 이런 죄인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당신 같아서는 안 돼! 그 아이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 지옥에나 가! 근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몇몇 아기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죄도 예수님은 다 사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것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유대인 600만 명 죽인 아이히만 죄도 사해졌습니까? 묻더라고. 성경에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그 죄도 모든 죄 속에 속하기 때문에 사해진 게 맞습니다. 아이히만 행제 만났네. 그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블레 사람 앞에 나서는데 블레 사람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삼손 잡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그 안에 있다가 그때 작용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굵은 동아줄이 툭툭툭 다 떨어져 버렸어요. 불탄 삼줄처럼. 제일 앞에 있던 블레셋 군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거 쳐다보대. 삼손이 웩 하니까 굵은 막 이런 동아줄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낙이 턱뼈 하나 있어요. 낙이 턱뼈도 손을 잡고요. 꿀밤 하나씩 주니까 그냥 잡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는 너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내 행위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피를 보십시오.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속에서 너는 정말 산판에서 많은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 안 도울 거야. 너는 낙태를 해서 안 도울 거야. 넌 나쁜 짓을 해서 안 도울 거야. 넌 이래서 안 도울 거야. 성경에도 없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도 이제 막 위기잖아요. 참 그런 게 근데 낙의 새 특별을 가지고 탁탁 치니까 한 5분 했는가 뭔데 1,000명이 죽어 뻗어져 있으니까 하면 서너 명 죽어도 블레셋 다 도망가는데 하도 겁이 먹어서 죽이는 거 보고 툭툭 치면 툭툭 쓰러지니까 기절해서 못 도망가다 잡혀 죽은 사람 합해서 1,000명 쯤. 우리가 이 시대의 삼손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 놀라우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가진 오만 가지 생각 다 접어두고 나는 삼손이다. 삼손이 그때 블레 사람 앞에 설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난 블레 사람이 아니지만 빚을 져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비다 한번 팍 눌러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나는 막 옆구리가 늘 아픈데 그거 한번 탁 쳐서 아픈 건 내 데가 들어서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이제 믿음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며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거예요. 김영욱 자매님이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쭉 지금 또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이번 일어났던 간증을 쭉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매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이번에 병이 아주 심해져서 올 수가 없었대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자매님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통화하면서, 저는 목사니까 어쨌든 내가 믿음이 있어 믿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믿음 얘기해야 하잖아, 목사가.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내 생각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성경은 이렇습니다. 자매님, 여기 믿음은 이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어떨 때 막 어떤 자매님 와서 목사님 저 이혼해야 해요. 왜? 남편이 너무 괴롭혀요. 이혼하세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해요. 내가 목사지, 내 말해서 안 되지. 예수님의 말을 해야지. 자매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왜 정말 자매를 괴롭히는 남편을 붙였겠습니까? 틀림없이 자매를 축복으로 바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주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 얘기해놓고 기도하고 보내요. 잘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안 하다가 이혼하라 하는 게 낫겠다 싶을 그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진짜 내가 볼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이야기를 하면 무슨 하나님의 종이 네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그만하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절대로 내 속에 한 번씩 시험 드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야기할 때는 성경 얘기 쫙 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 저도 시험 들 일이 많은데 그래 성경 얘기 쫙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삼손이 정말 온몸이 몸에 묶였고 불의 사람은 막 죽이러 오고 앞뒤 어딜 봐도 길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딱 역사하니까 그 모든 걸 이겼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다리 움직이자 일할 수는 아무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같이 모든 일을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뭘 하려고 설치지 말고 그가 설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산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했는데 내가 산 게 그리스도가 사셨으니까 산 사람이 이래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은 3분이야지요. 하나님이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줄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속에 한 번씩 불가능한 일들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1년 지나면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한 10년쯤 지나면 그건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종이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